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뤄가는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은사 문제로 인한 교회 혼란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신령한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역설적인 얘기가 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자, 바울은 바로 앞장 13장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그렇게 지금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데 사랑을 추구하며 그 외 모든 신령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딱 집어서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14장에서 바울은 예언을 방언과 대조시켜 예언의 은사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월하다는 말은 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그런 측면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조한 내용을 그냥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언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말이다. 그것은 네 속에 있는 영이 비밀한 것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하여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또 권면과 위로를 하는 의미가 바로 예언의 은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방언은 자신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다 방언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특히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방언을 다 하는 거 참 좋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더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은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거다.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것만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 향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사역에 빗대어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아닌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해봐야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이것을 다시 그는 악기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풀어 설명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검은고 소리가, 또 여러 가지 악기가 재음을 내고 연주돼야 이게 무슨 노래구나, 이게 무슨 의미구나 알게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음을 막 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 얘기를 하죠. 군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수가, 병사들 중에 나팔수가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이게 공격하라는 말인지, 후퇴라는 말인지, 기상하라는 말인지, 잘하는 말인지. 그렇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나팔수가 아침에 보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그렇게 보면 아이고 기상을 듣겠구나. 또 밤에는 빰빰빰 잘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옛날엔 공격이나 방어나 후퇴나 전부 다 전쟁 중에는 나팔로 알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 빵, 뿌, 빵 뭐 이러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바울이 방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좋은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라. 지금 핵심의 요지가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혀로, 그러니까 악기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혀로 말을 바꾸면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거는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거다. 구절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 누군가의 말이 외국어처럼 들리면, 그리고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외국어처럼 들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의미 있는 계시를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 방언보다 훨씬 낫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언은 쓸데없는 거다, 그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영적인 것, 곧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방언하는 자는 그 의미를 알아듣도록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 그래 좋은 건데 그러려면 덕을 세우려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방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견해를 15,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해라.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예언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언으로 교회에 말하겠다. 이 양자가 다 좋은 거다. 그런데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 은사가 더 나은 것이다. 또 내가 감사할 때에 방언으로 감사하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 감사하는 일에 누가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보니까 그 경우 너는 감사를 잘 했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익하거나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방언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방언을 내가 많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말한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19절에서 천명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간증을 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간증을 짧게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한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누구죠? 다영이가 자기 혼자를 위해서 회사가 호텔을 제공해주고 또 자동차 렌트까지 해주고 그리고 강사들이 여럿이 와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주고 직업 공동체를 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 간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거보다 더 하시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게 그냥 한 10시간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그러면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처럼 3일 후에 사랑이는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게 될 거다. 동쪽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니고요. 예언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어 현재를 분석, 해석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도 유익한 거잖아요. 자, 그런 예언을 하도록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13장이 어제 13장이었는데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우리 사랑이의 별명을 고전 13 그래야 할 것 같아. 사랑장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진다.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모든 것도 다 그때는 그치게 된다. 자, 한번 우리 신인섭 형제가 신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온전한 게 뭡니까? 네? 사랑. 예. 이 온전한 것이 오면 이걸 보통 보면은 몇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온전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랑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오면 다른 건 의미 없게 된다. 크게 보통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컨텍스트를 보면, 문맥을 보면 지금 13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정말 사랑으로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런 여러 다른 은사들보다도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4장에서는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예언하기를 추구하라. 이런 걸 보면 사랑이 온전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예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영적인 차원이 깊어지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런 우열 다툼에 교만한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 13, 14장 이렇게 길게 이 3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나와 교회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신령한 것으로 은사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12, 13,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방언과 예언을 대조시켜 그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성령의 은사이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예언하기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방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미 주시는 은사들이 있고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